생활신앙,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생활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가정생활. 우리는 가정생활만 하며 살 수가 없지요. 또 나이가 들면 이제 학교 가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직장이나 사업 생활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여러 생활 중에 일부가 교회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는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 뵈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 생활의 모습이 혹은 직장 생활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생활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갈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집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생활합니다. 학교도 하나님 모시고 가고, 직장 사업처에도 하나님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예배는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 가서 제2부 예배가 되고, 직장 사업처에 가서 제3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교회 속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는 말씀 속에는 생활신앙을 말합니다. 아마 이 교회 식당 주방에 가면은 소금이 있을 거예요. 그 소금이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맛을 잃질 않아요. 그 맛을 그대로 가져가고 또 직장에 가져가면은 똑같은 맛을 내요. 만약에 교회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가정에 가서 맛을 잃게 된다면은 아마 그 소금 버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시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지요. 이 나쁜 강도를 만나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죠. 그리고는 버려졌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성직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마 사랑의 설교를 많이 하는 분일 겁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도 없고 사랑의 메시지도 없고 사랑의 생활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사장은 교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있다가 성전에서 봉사에 앞장서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역시 보고도 못 본 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뜹니다. 나중에 그 당시 가장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봅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 위험한 곳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자기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끝까지 도와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묻습니다. 여기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저 신앙생활하는 제사장 같은, 신앙생활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 그런 신앙생활하지 말고 바로 사마리아인 같이 생활신앙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이 사회가 썩어지는 이유는 그 원인이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곤두박친다?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맛을 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캄캄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 집안이 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에게 사명이 각자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밝혀야 될, 썩은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이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거의 똑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까닭에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라, 아리마대 사람이라 소개되는데,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소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교회 바깥에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성공했다, 부러워할 만큼 그 당시 공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공회의원은 유대인으로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유대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이 로마가 워낙 많은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군사 문제는 로마가 지배를 한, 로마가 다 다스렸지만은
어떤 사사로운 재산 문제, 절도 문제, 이런 문제는 지배받는 그 나라 자체적으로 자치권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세운 자치권, 바로 그것이 공회의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 그럽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회의장은 자동으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공회의원들이 모여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요, 최고로 출세한 사람들이. 한 번은 공회의원 회의 소집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공회의원인지라 그 소집령을 받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회의의 의제가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 젊은 사람을 잡아놓고 죽일 것이나 살릴 것이냐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72명, 그 전부 아리마대 요셉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데 전부 찬성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저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반대요.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공회의원이요, 성경에 보면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속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하는 데 있어서 전부 찬성하는데 홀로 반대하더란 이야기예요. 아마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연합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를 죽이자 세상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면은 아마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시대 아리마대 요셉까지 반대요 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반대요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반대요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2000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당시 모든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반대한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공회의원직 박탈은 말할 거 없고요, 특별히 출교 처분을 당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아무리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언정 예수 없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공회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할지언정 주님 없는 공회의원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회의원직의 목적이 예수요, 물질의 목적이 예수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생활신앙,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이로운 생활신앙하는 사람, 공회의원으로서도 생활신앙하는 사람,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 본받아야 될 생활신앙 기감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절겨 읽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에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데, 입술로 시인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힐 사람이 있어요? 재산 몰수당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 말씀이 오늘날 교인들에게 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살펴봐야 돼요. 한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입술로 시인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주라고 예수님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주인이 누구냐고 물을 때,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옆에 굶주린 사자가 있었어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살 수 있지만,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할 때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에요. 옆에 기둥이 하나 있어요.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여지없이 그 기둥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앞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입술로 시인,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바로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믿는 사람 앞에서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활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기분 좋은 광경을 한번 봤어요. 뭐냐면은 결혼 주례를 하고 피로연에 갔더니 손님들이 쫙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날 결혼 축가를 부른 우리 청년들 한 20-30명이 어디 앉았나 하고 제가 이렇게 쭉 찾고 있는데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한눈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청년들이 전부 음식 앞에서 하나같이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들이 혹은 점심시간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도 다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결혼 피로 연장에서도 감사가 되고, 학교 구내 식당에서도 감사가 되고, 직장에서도 감사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활 감사 신앙이에요. 어디서든지 감사하더라. 제 이야기를 한마디 할게요. 여자는 시집 가봐야 믿음을 알 수 있고,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약한 가운데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참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습니다.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간 데가 헌병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이 약하니까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휘를 한 4-5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력을 보더니 군악대로 보내더라고요. 군악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쓸만한가 했더니 또 안 돼가 나중에 훈련단으로 밀려났어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신병 신고식을 하는데
그때 저와 동기 3명이서 자대 배치를 받은 거예요. 3명이서. 그 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계속 몸이 약해서 연기됐거든요. 군대 저는 못 가는 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신고식 갈 때에 신병 왔다고 저희 부대 대대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선임들이 신고식 갈 때 어떻게 하는지 다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신병이 들어오면은 막걸리를 이렇게 대대장님이 하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관등성명을 탁 대고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반드시 원샷을 해야 된대. 그게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군은 절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대대장님 오니까 아주 군기가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대대장님이 저희 사단의 사단장님이 별 2개 투스타입니다. 저희 대대장님은 무궁화 2개 중령입니다. 투스타와 중령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거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단장님은 육사 출신이고 저희 대대장님은 2등병부터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 연세도 나이도 사단장님보다도 많고 군대 짬밥수도 사단장님보다 우리 대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님이 계급이 높아도 저희 대대장님한테 함부로 말 못하세요. 예의가 있습니다. 사단장님인데도 반말 안 해요. 그게 군생활 오래 한 대대장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 옆에 2명, 제가 마지막으로 쫙 있는데 전부 쫙 줄러 있는데 막걸리를 따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놈이 이병 아무개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샥 군기가 들어가지고 아주 군기가 들어가지고 선임들 눈 반짝반짝하죠. 혹시 신병 실수할까봐. 그 다음 놈도 이병 아무개 저 앞에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이렇게 저는 따르자마자 제가 따르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대대장이 엄찔하더니 부관을 부르더니 부관 칠성사이다 가지고 와. 칠성사이다. 펩시가 아니고 칠성. 그랬더니 부관이 네 하더니 팍 튀나가더니 5분도 안 돼가고 그 당시 PX 다쳤거든. 갖고 오더라. 기가 막히게 군에서는 뭐 갖고는 다 갖고 와. 다 갖고 오더니 그걸 쫙 떨어지 따라주죠. 쫙 마셨죠. 시원해. 그리고 그날 밤에 엄청 기합당했습니다. 이 고참들이 이게 군이 어딘 줄 알고 이게 말이야 군기 빠졌다 그러면서 모나미 볼펜 그 깍지 앞에 털면은 뾰족한 거잖아. 그거를 바닥에 세워놓고 거기다 머리 박고 원산 폭격을 하니 이게 제대로 있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요즘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날 밤에 얼마나 기합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군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선임이 예수 잘 믿으면 다행인데 선임이 아주 예수 믿는 거 반항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으면은 고의적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대위인 그 부관이 배이병 대대장님이 호출한다는 거라. 다른 장병들도 왜 그럴까 막. 그래서 군기 바짝 들어가고 막 쫓아갔죠. 대대장실로. 여니까 속에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이상해. 그거 들어오세요 안 그래요? 들어와. 보통 이러거든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을 딱 이병 배만석하고 격리하고 나서는 부름받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 앉으시죠. 이상해. 앉으시죠. 소파에 앉으시죠. 감이 이상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군기가 더더고 그냥 막 눈도 깜짝 딱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편히 앉으세요. 그 군 신상 명세서에 보면은 종교가 무엇인지 사회에서 뭐 했는지 이게 다 나오거든. 전도사라고 돼 있잖아.
그걸 다 보고는 전도사님 편히 앉으시죠 하더니 옆에 쬐끄만 냉장고에서 칠성사에 달아 끓여요. 거기서 끄집어낸 거라. 딱 타더니 드시지요 그래. 저한테 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더라.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지만 교회로 말하면 나는 앞으로 목사 될 전도사고 집사니까 고생해야 장로 말이요. 그 나는 목사 새끼고 자긴 장로 새끼 아니요. 그때 왜 저를 불렀는가 하면은 이 대대장님이 늘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부대에 믿음 좋은 장병 와서 우리 부대 대대를 신앙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기상하면은 모든 장병들 구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 사명을. 이제는 앞으로 아침마다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장병들 말씀으로 잘 먹여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되면은 대장이 책임질 때니까 장병들 전부 교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군인으로서 저에게 생활신앙이 필요하듯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생활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세요. 참 나는 어제 집회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길래 이 한인교회도 살아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 만들어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모든 방백들, 모든 관원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 할 때에 나팔소리,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전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 명령 내리잖아요. 만약에 왕의 명을 어길 경우에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지. 참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라는 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때 나팔 소리, 음악이 울리면서 제막식을 하는데 음악 소리가 울리자마자 전부 그 우상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그 자기들이 있는 성지를 향해서 전부 고개 숙여 이렇게 허리 숙여 절을 하듯이, 그런데 그 중에 세 사람 뻣뻣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속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납니다. 빳빳하게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대부분 여러분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결박돼 갖고 붙들려 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타이를 지어 처음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들이 정말 그랬냐, 절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참 좋겠다 막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 그래요? 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에서 구원할 신이 누가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 덧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겠습니다. 절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연하라! 지금 풀무불보다도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얼마나 화기가 센지 결박돼 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그들을 던져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면은 미루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으면은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뼈도 못 추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나중에 불을 낮추고 보니까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갈 때는 결박된 채로 들어갔는데 불 속에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오히려 고난의 풀무불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 4명인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바로 믿기 까닭에 생활신앙 위하여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오름을 당할 때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을 통하여서 결박이 풀리는 자유함을 체험했듯이 풀무불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듯이 풀무불을 통하여서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것을 체험했듯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닥치고 힘든 일 닥쳐도 생활신앙으로 믿음 지켜 나가면은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아리마대 요새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